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무덥죠? 이야기하시라는 건데. 예, 날씨가 무덥죠? 말씀 속에서 모든 더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까요? 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속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사는 게 좀 힘들지 않나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사는 게 좀 힘드시겠죠. 뭐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한 자녀를 볼 때나 그래 또한 내 자신을 볼 때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믿어지시죠? 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맨날 새벽에 나와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교육자와 그랬던 우리 중직자분들, 그랬던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그랬 또한 여기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예강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까도 와서 한 10시 10분부터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기관지가 이제 좀 안 좋아져서 이제 좀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아시겠죠? 뭔지?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할 때 제발 좀 하나님 메시지 하는 동안만큼은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효과가 없어요. 지금도 막 가래가 끓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 되기보다는 제가 좀 메시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 소리로는 도저히 메시지가 거슬려서 안 들어옵니다. 저를 그래서 조금 목소리를 빨리 바꿔주시든지 기관지를 빨리 고치시든지 아니 게으름을 없애가지고 운동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셨죠? 예, 기도하실 거죠? 예.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이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감사가 누려지는 삶이었습니까? 한 주간? 무덥고 습한 시간이었죠. 지난주에는요. 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불쾌지수가 높아지더라고요. 감사가 잘 안 돼요. 저도. 일단 환경적인 것은 감사가 전혀 안 되니까 어떡하냐. 자녀들에게 계속 화를 내는 겁니다. 짜증을 내고요. 빨리 안 해? 이거 안 해? 왜 늦게 일어나?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러니까 막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서로 짜증이 나고 힘든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완벽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좀 감사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이제 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컴퓨터에다 정리를 해놓은 그 파일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시냐? 저녁 7시 반, 8시. 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좀 늦게 간다고 교회에서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했더니 인도 받으라고. 감사합니다. 저 말을 해줘서. 그래서 밤새도록 늦게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리를 하면서 제 아내가도 포럼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지우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또한 메시지를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를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것 같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떠한 교회를 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딱 전하고 그리고 또한 매주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적습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또한 말씀 속에서 붙잡을 말씀 메시지를, 그리고 이제 하루의 스케줄을 또 적어요. 그 스케줄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 기도. 하나님, 오늘 내 하루가 아침부터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이 속에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사건 속에서든지. 그 가운데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을 했는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일단 교회가 멋있게 성전 이전을 했는데 멋있게 지었어요. 땅이 몇 평이냐? 1170평이에요. 그죠? 논밭을 다 샀어요. 그래 또한 모텔이 2개가 다 그것도 사고요. 근데 이분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그냥 무조건 사래요. 돈도 없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돼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사라고 막 권유하면서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를 7년 전에 제가 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99%를 다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제 제가 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어요. 7년 전에. 근데 단 1%에서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 제가 갔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니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예간 교회를 온 거 아닌가요? 감사하시죠? 예, 수요일날 얘기했더니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지? 내가 있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가?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또 내 삶 속에서 스케줄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을 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꿨어요. 만남도 또한 여러 가지 일들도.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공격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공격하냐? 제가 뭐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래요. 내가 이제 나는 교회가 이제 담임으로 돼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리스도라고. 나는 교회 중심을 담아서 영혼 사랑해서 정말로 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스도라고. 뭐든지 다 그리스도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나는 뭐 그리스도 아니야? 자기만 그리스도야? 막 화가 났어요. 한 시간 반을 그렇게 막 들으니까 막 열이 나더라고요, 속에서.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침에 적었잖아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럼 거기서 무슨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께서 너가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으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겠냐? 그래서 저 목사님부터 해서 나에게 그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감사해요. 근데 다시는 만나라 그러면 안 만날 것 같아요. 또 1시간 반 동안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되는데도 꼭 지난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진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스케줄과 방향과 모든 만남과 모든 대상자들을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성취해 가십니다. 말씀은 완벽하고요, 나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마태복음 16장 전에 15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요,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치유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몰리는 사람이 남자만 4천 명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몇 개 안 되는 떡과 그랬던 물고기를 가지고 4천 명을 다 먹이신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뭐 여러 소리들을 다 한 겁니다. 그 무리들을 이제는 놔두고 따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존칭을 할 때 이제는 주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표현이요.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본 뜻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고백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분류를 하면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류를 하느냐? 실패한 인생과 성공하는 인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엔요. 꼭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만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성공했는데도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도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현실에서 도피해서 노숙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실패한 사람들의 한 부분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항상 원망과 불평입니다. 만남의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불평이 끊임이 없어요. 술자리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랬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시잖아요. 항상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걸. 그랬 또한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랬 또한 정말로 내가 그거를 왜 내가 놓쳤을까. 항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후회를 하죠. 항상. 후회의 연속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탓을 돌립니다. 부모 탓, 그리고 또한 배우자 탓, 정부 탓, 교육 탓, 환경 탓을 해요. 내가 부모 때문에 이 모양이야. 그리고 또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남편을 만나서 계속 탓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치가 잘못됐어. 교육이 잘못됐어. 그러니 교육이 잘못됐으니 내 자녀가 뭐 제대로 되겠어? 자꾸 탓을 돌려요. 이런 사람의 특징 하나가 뭐냐? 바로 실패한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니겠죠? 빨리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대체적으로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의지력이 강해요. 굉장히 의지력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섭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환경을, 자기의 여러 가지 악한 조건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그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간 이야기들을 우리는 간간히 듣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어디에서 했느냐? 엄마가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 그 옆에 식당에 그 식탁 하나 놓고 구석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걸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친구의 성공을 해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 의지력이 강해요.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추진력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 딱 기회를 잡았다, 추진력 있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추진력이 별로 약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요, 실수는 잘 안 해요. 근데 기회를 많이 놓쳐요. 근데 제 동기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보면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딱 기회가 오면요, 바로 그걸 실행을 옮겨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잘 되더라고요. 또 하나, 도전의식이 강합니다. 자기의 환경에 딱 안주하지 않아요. 또 도전해요.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합니다. 7, 80대 된 노인이 대학을 들어가요. 왜 대학 들어갑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인생을 잘 보면요, 성공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나이에도 도전을 해요. 그 환경에서도 또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되죠. 참 의지력이 너무 약하구나. 그거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왜 그걸 못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믿거나 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신을 믿거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면 이분들, 이 성공한 인생을 걸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는 거다, 저 사람들은. 의지력이 있으면 그 의존할 게 뭐가 있냐? 자기가 의지력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도전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다른 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든 실패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뭔가 성공을 했고 뭔가를 된 것 같은데, 뭔가 자기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응답받은 것 같은데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공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공허해져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흑암의 어둠에 딱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거제도의 그 성형외과 의사,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굉장히 그 병원이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살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던 무기력, 이게 딱 들어오니까요, 인생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그 영이 죽어버리는 순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가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로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여버린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진노가 가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결국에는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일이 다가와요. 어제도 전도신학원 강의를 이제 참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메시지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다 무너지는 그 현장을 전 봤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신 분들이 있지만 서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사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걸린 한 분을 놓고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또 만나는 그분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또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우울증에 잔뜩 걸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목사님 오늘도 한 명이 죽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떨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나는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바로 옆 동이에요. 근데 안 놀라세요? 겁 안 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떨어집니다. 근데 왜 매스컴에 안 나오나요? 알려지면요 안 돼요. 왠지 아시죠? 거기에는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요. 거기에는요 그 집값이 보통이 아닙니다. 집값 떨어지고요, 이미지 나빠지고요, 수준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요. 자기네들 그게 다 드러나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공했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 결국에는 무너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는 일단 제쳐두고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는데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 정의를 외친 사람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넘어가요.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의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이제 어떤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야 같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이냐? 구약에 보면 신비한 능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비한 능력을 일으켰는데 기도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기도하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가뭄이 3년 동안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가뭄 들은 그곳에 비가 내렸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엘리야 같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이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 15장을 보더라도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고요, 불치병이 치유되고요, 중풍병자가 치유되고요, 문둥병자가 치유되고요. 지금도 중풍병 치료 못하잖아요, 현대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근데 이 당시에 됐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랬 또한 떡 7개인가요? 그래 물고기 2마리인가요? 이걸 가지고서 4,000명을 먹였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이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대단합니까?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레미야 같다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이요, 나라를 위해서요.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에 이르러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완전히 무너질 시점에 딱 온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탄식하셨어요. 영혼들을 보면서 탄식했고요. 그리고 또 안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부분들이 성경에는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언변이 뛰어나야 되겠죠. 언변이 뛰어나고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렇게 학식 높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같이 말을 해보면은 예수님 앞에서요, 그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났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가르치시려고 오셨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졌을까요?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이 보여졌을까요? 사람들은요. 왜 그랬냐? 자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다른 기준이에요. 자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자신이 듣고 알고 그리 또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리 또한 이 세상에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보여지고요. 그리 또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진 겁니다. 이런 것이 필요는 하죠. 정의도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랬더 아니야, 가슴도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 가슴 뜨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 또한 언변이 뛰어나세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말도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인생의 정확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히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뭐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적인 존재, 사단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을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른 많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길을 그래 또한 진리와 생명 속으로 인도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죄가 너를 사로잡지 않을 것이다. 그래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 바로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잡고 있는 이 문제를 내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업보가 있어서 내 자녀가 저렇게 되어졌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 자녀까지도 묶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어떠한 운명과 사주팔자도 나를 묶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흑암입니다.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그가 너를 피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안 되게 만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내 가문과 자녀를 속이는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반드시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가문의 모든 흑암과 어둠의 문제를 가져다 이 존재가 피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는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증거가 따라와요. 어떠한 증거가 따라오냐? 내적인 증거와 표면적인 증거가 따라옵니다. 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림의 인생이 바뀌어요. 누려진다니까요. 내 자신이 누려진다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지금 당장 내일 내 집이 다 이제 넘어갈 판인데도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져요. 저는 여기까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평안하대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왜요? 제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사람이요, 이분이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희한하죠. 마음이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딱 힘을 얻어요. 어떻게 되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예화를 거의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면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근데 또 이번 또 예화를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저를 조언해 주시는 많은, 저를 사랑하고 조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런 말들을 저는 많이 경청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예화를 들 수 있는 한 가지만 들게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분인데 사업가예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사업은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사기를 3번 당하고요. 집은 다 날아가고요. 재산 다 날아가고요. 이제는 그 의리의리한 집은 사라지고 월세로 들어가고요. 자신의 몸은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치유는 됐는데요. 그랬던 나이는 몇 세냐? 65세인가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힘도 없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기를 3번 당하니까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무 여건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요, 눌리는 인생을 사는데 이분이 누려진대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이분이요, 힘을 얻더라고요. 65세인데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요. 아내가 한 번도 일을 했지 않았던 그 아내가 백화점에 가서 일을 해요. 12시간을 내내 서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다시 해야겠대요. 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대요. 공부를 하더라고요. 65세인데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 중국어를 몰라서 사기를 계속 당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 1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딱 지나고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미국에서의 바이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랑. 난 돈이 없다. 없어도 괜찮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 신뢰를 내가 믿겠다. 다시 한번. 그러면 당신이 직접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중국 광저우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자기 힘으로 시작했던 분이 항상 아침마다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당장 무너진 것 같았는데 힘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각인뿌리 치질이 싹 바뀌어버리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죠. 자기 몸에서. 내적인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표면적인 증거들이 나와요. 어떤 증거들이 나오느냐? 되어지는 증거가 온다니까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살리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나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 7년 전에 거기를 만약에 제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강교회로 제가 이제 오게 되어졌다 하니까 그 박수현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됐잖아요. 그때 어떤 제 후배 교육자 한 친구가 박수현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친구가. 그래야지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 자리에 있으면 나한테 소개시켜주지 왜 그 목사님한테 소개시켜줬냐고. 거제에 있는데. 그 소리를 이번 주에 들었어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나만 보면은 항상 그래요. 그 자리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저보다요. 메시지도 참 훌륭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와라. 언제든지. 안 말린다. 왜? 저는요 믿는 게 있어요. 뭐냐? 되어지는 응답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 메시지가 좀 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복음이 좀 약간 희미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리신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의 성취를 이뤄가는 걸 좀 봐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응답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반석과 같이 세우신대요. 베드로와 같이. 반석이 뭐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반석과 같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 당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반석과 같이 딱 세운다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이단 사이비가 나를 속여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들이 나를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든든히 나를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것들 있잖아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 내 과거의 배경들, 그런 것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꾸 가난하게 만들고 뭔가에 묶이게 만들고 뭔가의 여러 가지에 딱 내 붙잡히게 만드는 것들, 여기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음부의 권세, 나를 잡고 있지. 여기서 나를 어떻게 하냐? 감히 이것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 열쇠가 주어진대요. 천국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응답 속에 나를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진짜 확실히 믿습니까?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앞으로 되어질 게 믿어지시나요? 앞으로 우리 교회 받아야 될 응답들을 보이시나요? 전 보입니다. 서론에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감사도 했지만 하나 떠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 아까 오찬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뭘까요? 예? 예? 태능에 있는 300평 부지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저는요 300평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 옆에 보니까 땅이 있더라고요. 뒤에 산도 있고요. 저는요 돈 없어요. 여기 돈 많으신가요? 네, 우린 돈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숨겨놓으셨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저는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되어질 응답, 나를 통해서 되어질 응답, 그 응답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누림이 되어지고 내 안에 참된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